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오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됨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구정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구정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태까지 강의했던 것 가운데서 지난주 두 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의에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있었거든요. 근데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분명히 강의하신 것 같은데 놓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이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에토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캐리그마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경륜 속에서 섭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이끄셨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걸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드리기를 그건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이므로 하나님의 경륜사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캐리그마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 없어도 이제 여태까지 설명이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도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리그마에 관한 이제 두 번째 뜻매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에 관한 말씀은 캐리그마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기독교 교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면 교리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사, 그다음에 구원의 도리,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의 전반적 교리, 이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딱 정리돼서 이렇게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성령님이 대충주의도 중요하지만 캐리그마도 아직 제대로 정리 안 됐다, 이걸 짚고 넘어가 줘라. 그래서 지금 소중한 강의 시간을 여러분 때문에 지금 까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디다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디다케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기독교의 윤리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디다케를 기독교의 윤리로 규범을 정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윤리에는 윤리는 규범인데 그 규범은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착하다,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에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르고 유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착하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할 때 보편성 있는 이야기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에토스가 떨어져 나갔어요. 디다케에서 에토스가. 그래서 이 에토스,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리키는 모든 주제들은 에토스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디다케에는 뭐가 남았느냐, 순수하게 기독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디다케에서 에토스를 떼어내서 보는 학자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장성 교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디다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 이 정도, 생활에 관한 말씀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둘이 나누어진다. 이제 이건 장성 교수가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디다케의 새로운 뜻이 장성 교수에 의해서 규정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다. 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먼저 되고자 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먼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먼저 쪽으로, 퍼스트 쪽으로 가까이 근접해야 말이 맞거든요. 세상 원리로 따지면.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 진리가 된 거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내쳐진다. 이게 역설적 진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역설적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황금률, 골든 룰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건 기독교의 에토스의 넘버원 주제다. 그건 에토스에 들어가지, 그건 어디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디다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세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고 불전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내가 잘해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덕이 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게 에토스다. 근데 디다케는 다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학문적 훈련이 좀 약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디다케의 넘버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디다케의 가장 그 1번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네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잡아요. 땅에서 내가 잘 되려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재물을 모아야 돼. 자산을 모아고 재산을 모아야 돼. 이게 땅의 원리거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데 돈을 쓰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고 헌금하고 성교비 내고 그러라는 말이거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원을 하면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리는 게 적어져요. 왜? 세상의 모든 건 돈을 써야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쓸 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 이게 역설적 진리의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1번도 안 물으시고 이제 이래요. 저는 학문적인 성향이 어떠냐면 질문 안 하면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면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그 제 제자는 그 강의를 듣고 질문할 때 떠올라야 돼요. 아니 그러면 더 많은 발전이 있는데 일일이 그 초등한테 그 1번서부터 10번 부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본인의 자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 뭘 가르쳐주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게 싫었으면 이 강의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정리해 두셨으면 그렇구나. 이 장성 교수님이 얘기하는 디다케는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데서는 그 에토스를 얘기를 하는데 명칭을 디다케로 혼용해서 사용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죄송한데 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디다케입니다.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섬김이죠. 그래서 섬김을 하는 자가, 자신을 죽이는 자가, 이제 희생을 통해 유익을 거두는 자가 이제 복되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디다케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한민국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지금 우리 캐리그마와 디다케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캐리그마만 가리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디다케를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이게 자부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장성 교수의 강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교회가 에토스를 가리키지 디다케를 가리키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교회가 굉장히 교인들을 1년, 2년, 3년 뭐 프로그램 묶여서 뺑뺑 돌리는데 미안하지만 당신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제자 훈련은 껍질이다, 껍데기다, 알맹이가 없다. 왜 그랬냐? 이제 지금 하나 또 나오는 건데, 에토스는 있는데 디다케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또 그 개념 자체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정상적인 그 사람이라면 의문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 걸려야 되느냐 하면 그런데 이게 왜 기독교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 기독교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기독교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대세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세론이 뭡니까? 그 시대의 유행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교인이 늘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따라하고 그 교회 세미나 가고 뭐 그 흉내내서 뭐 수료증 받고 뭐 지부 활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 바빠. 대세론을 따른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장성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의아해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의아해. 의아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고부터 시작해. 있었는고. 이런 게 있었는 줄 몰랐거든. 있었는고. 그다음에 그들이 스스로를 에게 최면을 걸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저명한 교회 내가 몇 개 알고 있느냐 적어도 20개에서 30개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저명한 교회에 그 스펙이 좋은 목사님들 중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냐? 없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고려 안 했을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좋은 가르침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장성 교수의 유일한 불행은 그가 세상에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대세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80세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성막 시절이라고 그래요. 왜? 이사 다녔으니까. 그 상가 교회를 이사 다녔으니까 이제 성막 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막 시대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셨다. 너의 인생에는 모세와 같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나이가 꽉 찰 때까지 세상에 뜨지 않는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세가 광야에 처박혀서 공부하고 있었듯이 너는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열심히 네 교인이나 가르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숨어 있던 것도 아니야. 어디서든지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녔어. 가르치고. 내가
우리 한때 소속했던 교단에서 부흥사회, 전국 부흥사회 뭐죠? 부회장까지 했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부흥회도 한때 했었어.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마다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 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중에 몇 사람은 눈이 활짝 띄어가지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 모였는데 가면 한 3명, 4명이 눈을 떠. 그리고 막 처절하게 울어.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명에서 30명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건 대세론이 아닌데 왜 대소론이 아닌 강사를 우리 교회에 모셔왔냐, 이제 이런 말부터 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숨지는 않았는데 그랬던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리그마 디다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고, 내가 지난주 날짜를 써두셔요.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에 국민일보 미션란 33페이지예요. 인터넷 가면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일보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33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10대 설교가를 꼽으면 이분의 설교는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예요. 이분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내가 이제 이분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장성 목사는 김병삼 목사처럼 못 살아요. 참 자신을 굉장히 혹사하면서 사는 유형의 사람이야. 장성 교수님은 자신을 혹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일에 혹사해요. 뭐에 혹사하느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혹사해. 저는 다른 건 별로 안 해. 거기에 아주 집중해. 근데 이분은 온갖 걸 다 하시더라고. 예배 스크립트 만드는 것까지, 그 자료 어떤 걸 찾아놔서 떠올리라는 것까지, 설교에서 내가 어떤 손짓을 하면 그 대목에서 무슨 자료가 스크린에 떠야 되는 것까지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머리에 털이 별로 없는 게 이유가 다 있어요. 굉장히 수고하셔서 사시는 분인데, 이번이 국민일보 스태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말을 정제되게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읽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충주의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라.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대충은 맞는 말이야. 근데 조직신학적으로는 오류야, 오류.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오류라고 느끼지 못해, 이 현실이.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대세가 대세론이기도 하고, 한쪽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충주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이게 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 대충주의에 빠져 있어. 난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을 아직 만나본 일이 없어. 아직은 그래. 있겠지. 근데 나는 못 만났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레벨에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세가 붙으면,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 본인이 권위자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은 다 권위 있는 언사가 되어서 나오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점검을 안 해. 왜? 그분은 대세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잡아요. 그리고 제가 거론하는 이분의 얘기 인용문이에요. 인용. 그리고 그 인용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발견해야 돼. 근데 못 찾을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나가 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는 나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는 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통찰력 있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오류라고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어. 이게 오류야. 무슨 오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진짜야. 하나님이 보시는 아멘. 것만. 그렇지. 그걸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진짜야.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그래. 아멘.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객관성이야. 아멘.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빼놓고 인문학적 소양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보는 나가 있고 그 객관적으로 보는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오류거든. 근데 이거 못 잡아내. 근데 이거 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뭐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걸 출력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빨간 줄을 쳐야 될 게 80%야. 이게 빨간 줄 쳐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될 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근데 본인들이 몰라.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충주의에 의한 오염과 그 부패가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점검 장치가 없잖아. 누가 설교할 때 이걸 가르쳐 줬느냐고. 당신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 설교문이 제대로 된 설교문인지 점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방정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점검하는 게 있어.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거꾸로 봐야 돼. 나는 제대로 푸는 것 같은데 오답이 나왔다. 왜 그랬을까 하고 가보면 내가 푸는 과정에서 뭔가 미스를 한 게 있는 거야. 이제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점검 장치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설교학도 가르쳤다고. 근데 어떻게 내 밑에서 설교학을 안 배웠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또 인문학적인 얘기야. 훌륭한 통찰력 있는 말씀이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성 때문이다. 그랬어. 이게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관계성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해야 되는 것 때문이래. 이게 사회학적 통찰일 수는 있어도 예배학적 통찰일 수는 없잖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오류거든. 근데 이걸 누가 또 보면 또 인용을 할 거야. 내가 그 국민일보에서 그 김병삼 목사님의 뭐죠? 그 대담을 읽는데 이 소중한 말씀을 하는 걸 내가 감명 깊게 읽었다고 또 인용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교회에 가는 가장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근데 이거는 예배하러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야. 예배하러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이분은 관계성 때문에 간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근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을 먼저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뭐냐고요.
답이.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이 먼저 수평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나와의 진짜 어떤 교감하는 관계가 더 중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거든. 관계성이거든. 그러니까 관계성 때문에 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포함해서 관계성 때문에 가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 관계성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회중 간의 관계성 때문에 가는 거다. 이분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면 맞잖아. 그 지금 유정남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예배드려? 아니 묻는 거야. 이게 그거 말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말씀을 먹으러 갑니다. 말씀. 시장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러, 하나님을 그런 걸 경외하러. 시장성이라고 그래. 그걸 시장성이라고 그래. 거래야. 그 내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아니 잠깐 연한 자녀의 돌이 잠깐만, 말하지 아닙니까? 말고. 내가 무엇인가 채워 넣어야 될 게 있기 위해서 가는 걸 신학적 용어로 시장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시장성이야. 내가 시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드리는 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 그건 시장성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교인들을 만나야 돼. 이건 관계성이야. 이건 관계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성에 의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이유를 대고 있고 관계성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뭐예요?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각인이 안 됐어. 내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김종태 목사님, 목사님은 탁 하고 맞춰야 돼. 그렇게 노트 정렬 잘 하시는 분이 맞춰야 돼. 뭐예요? 예, 제가 들은 장성 교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성도 들어갈 수 있고 시장성도 들어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에. 근데 가장이 들어갔다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그런 얘기 말고 내가 가르쳐준 얘기를 하라고요. 저렇게 내가 가르쳐준 얘기를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화답성이라고 화답성. 화답성. 아유, 그거 마땅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화답성.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화답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걸 몇 차례 얘기해야 돼. 몇 차례. 화답. 그리고 이거 화답이라는 용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특히 장로교에서 절대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용어인데도 잘 사용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내가 누차 얘기했어. 누차.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화답 때문에 가는 거야. 화답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화답하러 가는 거야. 화답하러. 관계는 무슨 말라 죽을 관계야. 무슨 은혜와 진리는 무슨 은혜와 진리야. 무슨 빌어먹을.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버뜩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가는 거야. 그 화답 드리기 위해서 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관계 드리기 위해서 가고 시장성 가지고 가고 나하고 예배 드리는 게 똑같아.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딨냐고. 이런 답답한 노릇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
가장 또 통찰력 있는 얘기라고 뭐라 그러냐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대.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난 막 욕이 나오더라고. 미안해요. 욕이 나오더라고. 아,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빌어먹을. 아니,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문 닫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돼.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리키는 집단이야. 땅의 가치관을 가리키질 않아.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도 섬기지만 교회도 섬겨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화답하기 때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매력 있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도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다 보니까 이딴 얘기까지 하네. 이게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세상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게 인용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 보기에 매력적인 교회래.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로마 시대의 초기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나?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데마다 순교자가 나온 다음에야 복음이 정착하시나?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세상에서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뭘까? 이러고 찾아야지. 시각이 잘못됐어요. 시각이.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헛웃음이 나오는 게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로 그런 거죠. 여기 또 이런 또 내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한 말도 해야 돼요. 그냥 옛날 유럽이 기독교화됐던 가장 큰 이유도 교회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중세 교회가 기독교화된 거는 교권과 국권 때문에 그랬어. 무슨 소리야. 교황이라는 교권이 없이 중세 교회가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야. 국권이 그것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야.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만나서 중세 교회를 만들어냈다고. 이건 일반 역사가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중세 교회가 그렇게 전 유럽을 잡아먹을 수 있던 이유는 교회가 세상 보기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대. 이게 역사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국 가면 되겠어요? 물론 또 제 주장이 틀리면 제가 왜곡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런 게 뭐라고요? 대충주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대충 맞으면 그 권위자가 얘기했다고 막 떠들어. 어떤 생물학자가 말이죠. 어떤 공룡 전문가가 말이죠. 뭐 그럼 떠들어. 어떤 게임 연구가가 말이죠. 어떤 뇌과학자가 말하기를요. 뭐 이런 걸 떠들어. 자기가 뭘 떠드는지도 모르고 떠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인용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져있는 함정이 뭐다? 대충주의야. 이거 심각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대충주의에 빠졌느냐? 왜 대충주의에 빠졌느냐면 신학적 학문적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거든.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정확한 구분을 못해. 신학과 인문학의 차이가 뭔지 사전적 정의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인문학을 끌어다 쓰는데 아무 저항감이 없는 거야. 어떻게 걸러내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 내려놔도 돼. 좋아하는 책 아무거나 들고 하면 되는 거야. 인문학적인 자기 소양을 가시기 위해서 매주 책 한 권 들고 단상에 오르는 목회자를 내가 알아. 그리고 설교 중에 뭐 책 읽고 뭐 얘기해. 가소로. 자신이 책을 읽어야 얼마나 읽겠어. 얼마나. 여간에서는 난 책 얘기하지도 않아. 뭐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서글프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대충주의야. 근데 본인이 대충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야. 근데 자기 합리화를 유지하려니까 뭘 봐야 돼? 대세론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 교회의 가르침과 자신이 가는 가르침과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안심하고 합리화시켜. 안심하고. 성경하고 대조하는 능력은 애당초 없고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라.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뭐냐면 교인들이 흔들린다 싶으면 캐리그마로 맨날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맨날 구속자적인 설교만 하는 거야. 아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뻔뻔해. 제가 최근에 최근에 책을 하나 샀어요. 불교 서적을.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육아사 지론이야. 근데 육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아는 걸 몸으로 행하는 걸 육아라고 그래. 요가라고 그러지 말고 육아예요. 육아. 머리로 아는 걸 몸으로 행하는 걸 육아라고 그래. 그런데 사는 뭐냐면 스승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그러면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걸 가리킬 수 있는 스승이야. 그래서 유가사야. 사가 스승사야.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가리킬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었어. 그래서 이걸 유가사라고 그래. 유가사.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 책이야, 이 책. 근데 내가 지금 이 책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데 자기가 머리로 알고 몸으로는 행할 수 있어도 남한테 가르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요가를 잘 하는데 요가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걸 또 배워야 돼. 그래서 유가가 된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나오는 사람이 스승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스승으로 인정이 됐어. 유가사야. 그런데 유가사인데 그 다음에 이 책 이름에 지가 있어. 그 지가 뭐냐면 그런 경지는 어떤 경지냐. 유가라는 한 개념,
사라는 스승이라는 두 번째 개념, 그 다음에 그 경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세 가지 이 이론은 제대로 맞는 건가 하고 책 이름을 붙여서 론이 붙었어. 유가사 지론이야. 네 개 개념을 붙여서 책 이름에.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거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얼마나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육아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나? 이게 육아거든.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냐고, 여기에 관심이 있냐고. 없잖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교인들의 호응과 반응이잖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 짜면 좋잖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사나? 이게 육아거든. 근데 불교는 적어도 이런 걸 고민해. 그런 책도 있어. 근데 이 책이 스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책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육아야. 그 다음에 그걸 몸에 익힌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해야 돼. 사야. 그런데 그런 경지에 스승도 여러 레벨의 경지가 있거든. 그 경지를 달러. 그리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일일이 점검하도록 따져 물어. 론. 난 이 책 제목만 보고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돼요. 누가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왜 불교서적 읽으세요? 아,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조직신학적으로 그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학문이 불교를 압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이런 고민을. 근데 기독교 학문적으로 불교를 압도하려면 멀었어. 학문적으로는 그래. 다행히 우리가 복음을 가져서 구원의 도리를 가져서 구원받고 있다 뿐이지 학문적으로 부끄러워. 학문적으로 부끄러워. 그래서 이 시대를 건져내지 못해. 이 시대를 건져내지 못해.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이 양산해 내는데 시대를 건져내지는 못해. 그런 수준 가지고 건져내지 못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계시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와 공부에 대해서. 근데 계시와 공부 잠깐 얘기를 할 때 계시를 이제 그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충분히 안 하더라고. 성령님이 이건 질문 안 해도 가르쳐 줘라. 제가요 강의하고 나면 그 집에 그 저녁에 밤에 자지 않고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제가 강의한 걸 복기를 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전 강의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녹음 테이프처럼 돌릴 수 있어. 아, 이때 내가 소리를 너무 질렀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내가 느껴. 그래서 하여튼 복기를 해.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트를 별로 안 보고도 강의가 돼요. 왜냐하면 강의 준비하면서 그걸 미리 그렇게 집어넣었거든. 그러니까 그 강의 실제로 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 보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그건 안 했으니 가르쳐 줘라 한 게 있어. 계시에 뭐냐면 계시를 받는 게 뭐냐면 그게 은총이야. 제가 말씀드렸거든. 은혜 위에 은총이 있다고. 이게 은총이야.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 계시를 받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봐요. 들판에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셨어. 그들이 뭘 입은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야.
성전에 있던 안나 여선지자에게 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누가 나타난 거야? 아니 뭐가 나타난 거야? 은총이 임한 거야. 은총이 임한 거야. 은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뭘 입은 사람이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야. 은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 은총을. 이거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해야 계시가 오는 거야. 근데 자기 점검이 안 되고 자기 합리화에 푹 함몰되어 있는데, 푹 빠져 있는데 계시가 오겠어? 안 와. 안 와. 모세는 40년이 걸렸어. 그 계시 받기까지. 근데 왜 40년이 걸렸느냐면 이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했던 계시는 아주 특별한 거였거든. 43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려고 찾는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을 다듬는데 40년 광야에서 40년 쓰시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모세의 생활을 들여다보시고 40년 지켜보시고 옳다. 이놈은 됐다. 하고 불러내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 여러분이 모세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제 모세를 들여다본 일이 있냐고 묻는 말은, 여러분이 출애굽에 수없이 설교하셨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째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모세의 어떤 면을 이뻐하셨을까? 그걸 들여다본 일이 있냐고. 그렇게는 안 봤을 거야. 왜? 역사를 가리키는 것도 바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도 힘드니까. 또 뭐 벅차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그걸 봤어야 되거든. 그 은총이야. 근데 은총은 받을 만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냥 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준비되어져야지 받는 거지. 은총은. 준비되어져야지 받는 거야. 준비되어져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아, 나도 장성 교수님처럼 그 말씀에 어떤 안목이 튀져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미안해.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책도 엄청 많이 읽어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엄청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런 걸 배우려고 그래야지. 그런 걸.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내가 어디 무슨 비법이 써 있는 무슨 마법 같은 책 한 3권 가르쳐 주면 좋겠죠. 딱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워가지고 스터디해서 딱 마스터하면 되겠다고. 스터디 앤 마스터.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다른 얘기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완전히 다른 얘기야.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공부가 뭐라 그랬죠? 공이 뭐라 그랬죠? 이제 노트에 써놨는데 이제 머리로까지 입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잘하도록 하는 거. 잘하도록 공들이는 게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부는 부축하는 거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골절 환자를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부축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부예요. 이게 뭐냐면 공부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을 읽어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공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가 있다.
그런데 공부는 한계가 있고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를 받으려면 은총이 있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 그 얘기였고, 그렇지만 우선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내가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에토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다케와 에토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팍 하고 꽂혀야 되는 게 있어. 뭐가 팍 하고 꽂혀야 되는 거냐면 에토스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디다케를 해야 돼. 디다케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돼. 하늘에.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삶이 돼야 돼. 인격이 돼야 돼. 생활이 돼야 돼. 디다케가 돼야 돼. 디다케가. 에토스를 행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도 많아. 또 예수님을 대충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아. 에토스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어. 세상엔 아직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디다케를 행하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다르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니나 내나에 걸리면 당신 끝장이야. 니나 내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 주님이 보시는 디다케로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근데 거기에 그 대소련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 정도 사는데 나도 그 정도 살면 됐지. 이런 거 가지고 되냐고. 그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데 저는 성령님하고 교통이 주로 뭐냐면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다양한 소스로 받아.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를 질문했더니 즉답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가로되 이렇게 받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어떤 페이지가 눈에 띄었어. 근데 그 순간 나한테 왔어. 네가 지난번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페이지에 있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맨날 음성으로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왜 저렇게 살까요? 하고 내가 물었어. 선교사님들이 왜 저렇게 살까요? 하고 물었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대세를 따르지. 대세를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들 대충 이렇게 살더라. 근데 그중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대세를 따른다. 그 말. 다들 대세를 따르지. 이게 1번이야. 근데 내가 끈질기잖아. 그것뿐입니까? 대세를 따르는 그거 말고 2번이야. 2번. 그래서 또 한번 질문을 했어. 성령님이요. 장성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숙련된 질문을 해. 그러니까 피해 가실 수 없게 질문해. 그리고 끈질겨. 답을 주실 때까지 매일 물어. 그러니까 툭 던져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물어. 끊임없이. 그래서 질문 안 하실 수 없게 해. 그러니까 아니 답을 안 하실 수 없게 이렇게 질문해. 툭 던져놓고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뿐입니까? 2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2번. 따라해봐요. 다들. 아니 음소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들, 다들. 다들 늘 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다들 지 좋아하는 것을 하지 그러시는데 내가 아직 기절하는 줄 알았으니까 내 의자에 이런 저 바퀴 달린 의자에 있는데 뒤로 발로당 넘어졌다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것도 넘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넘어졌다니까 빠당하고 그래서 내 잊혀지지도 않아. 다들 지 좋아하는 걸 하지. 1번이 뭐라고요? 왜 대세를 따르- 대세를 보지. 대세를 따르지. 뇌를 따른다. 대세를 따른다는 거야. 대세를 주의해요. 다들 지 좋아하는 것을 하지. 그래. 지 좋아하는 거 한데 지 좋아하는 거. 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지 좋아서 해. 찬양을 해도 지 좋아서 하고. 그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 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독특한데 이제 뭐가 독특하냐면 하나님을 안 뒤로는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사라졌어. 하나님을 안 뒤로. 그러니까 정말에 그러니까 뭐 다른 아무 그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의 삶이 이 1, 2번에 걸려 있으면 (3번이) 있어. 내가 질문했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가 질문했어. 이런 사람들. 1, 2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가 질문했어. 박우희 목사님 다 쓰시나? 손이 움직임이 안 보여서. 근데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셨어. 다들 그렇고 그렇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성령님이 목사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다들 그렇고 그렇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10여 명의 형제들 다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야. 다들 그렇고 그렇지야. 근데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사람이다. 다윗이 뭘 했느냐 하면 양떼만 친 게 아니야.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편을 짓고 있었어. 목동 시절에.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는 건 누구든지 하는 일이거든. 근데 그는 주님은 목자이시오 나는 양떼 중에 속한 한 마리의 양이라. 그러면서 시편을 짓고 있었거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환경이 어려워서 개인 택시를 하는데 아니 개인 택시가 아니라 대리 운전을 하는데 개인 택시가 아닙니다. 대리 운전을 하는데 대리 운전을 하면서 이 말을 했대. 이분이
돈 벌어야 하는 일보다 주님을 태우고 모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분이. 근데 이거 이렇게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탁 하고 이렇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대세에 따라 대충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대충주의자다. 대충주의자다. 내가 흔히 쓰는 말이야.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어? 사람도 다 아는데. 근데 성령님을 속여?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성령님은 여러분의 밑바닥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꿰뚫고 계셔. 뭘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 성령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주여.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